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름 다시는 또 없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흘러 늘 풍성하리. 이 샘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흐르도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재림교회에 소그룹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교회 혹은 소그룹의 자연적 성장 원리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두는 성장한다는 아름다운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씨를 뿌려놓고 싹이 자라기까지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답답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싹이 나오는데요. 그 싹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변화를 멈추면 성장을 멈추고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소그룹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로남 교회에서 어떻게 변화를 거듭해 오셨는지, 어떻게 소그룹을 시작하셨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며 자라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목회 사역의 전환점이 된 2011년에 제자훈련과 소그룹에 눈을 뜬 후 제가 심무하는 교회 상황에도 맞고 또 저에게도 맞는 소그룹 체계를 고민하며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본 것 같습니다. 전임교회에서도 6년간 다양한 소그룹을 경험해 보다가 2018년 현재 교회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목회자가 새로운 교회로 가게 되면 하는 일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찾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침 준비되어 있던 NCD 교회 건강 진단 평가 결과 보고서가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새로남 교회는 8가지 질적 요소들 모두 한국 재림교회 평균보다 높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진단되었습니다. 제 전임 사역자께서 20년간 재임하시면서 아주 건강한 교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도구이셨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평균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새로남 교회는 직원회를 통해서 이 NCD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고 교회가 전인적 소그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설문 결과 보고서는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주기 때문에 교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업의 방향을 전인적 소그룹으로 잡은 후 우선 제자훈련과 소그룹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 패스트 교재로 제자훈련 2개 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주 목적은 지도자, 즉 리더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의 성패가 리더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무리에게 설교하시고 가르치셨지만 특별히 12제자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훈련받은 대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예수님은 자기 시간의 90%를 12명의 유대인에게 투자하여 모든 미국인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 12명은 작은 숫자 같지만 만약 12명이 또 다른 12명씩을 제자 삼아 훈련한다면 제자의 수가 144명이 됩니다. 또 이 144명이 각자 12명씩 제자를 삼아 훈련한다면 1728명이 됩니다. 이 1728명이
12명씩 제자를 삼아 훈련한다면 2736명이 됩니다. 이 2736명이 12명씩 제자를 삼아 훈련한다면 248,832명입니다. 이 사람이 또 12명씩 제자를 삼아 훈련한다면 298만 5,984명이 됩니다. 이 사람이 12명씩 제자를 삼아 훈련한다면 약 3,600만 명이 됩니다. 또 이 사람이 12명씩 제자를 삼아 훈련한다면 약 4억 3천만 명이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12명씩 제자를 삼아서 훈련한다면 약 51억 6천만 명이 됩니다. 또 이 사람이 12명씩 제자를 삼아 훈련한다면 약 620억 명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라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 정도 되니까 계산상으로는 12명 1대에서 9대가 되기 전에 지구를 다 커버하고도 남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 같냐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일을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제자를 삼는다고 해도 33년째에 86억 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한 명의 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세워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만 제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입소한 평범한 젊은이들이 6주간의 훈련 과정을 마친 후 군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평범한 어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후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각종 사역을 감당할 리더가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은 이들은 은사를 따라서 사도로, 선지자로,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조직상 가장 큰 문제는 모세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사이도 없이 백성을 재판해야 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볼 때 이것은 그의 딸을 과부로 만들 일일 뿐만 아니라 업무상 매우 비효율적이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조직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이들로 작은 일을 재판하게 하고 모세는 큰 일만 재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이 출애굽한 것을 고려할 때 10명을 책임지는 10부장이 6만 355명이 세워졌습니다. 또 이 10부장 10명을 책임지는 100부장이 6,036명이 세워졌습니다. 100부장 10명을 책임질 1000부장도 600명 이상 세워졌습니다. 이 조직 체계가 세워지면서 다양한 리더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훈련을 통한 리더십 양성의 필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5장 교회는 양성소라는 이 소제의 몇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정원 9권 117페이지. 지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재능을 찾아내어 개발시키는 것이다. 일이다. 필요한 것은 훈련, 곧 교육이다. 치료봉사 135페이지.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교회 증언 9권 116페이지. 영적으로 교회를 돌볼 책임을 맡은 자들은 모든 교인에게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담당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고안해내야 한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7장은 목사와 평신자의 협력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거기에 또 몇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교역자 338페이지. 이 땅의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들이 이 일에 호응하여 그들의 노력과 목사와 교회 직원들의 노력을 합하여 일하지 않고서는 결코 마칠 수 없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선교 약사 291페이지. 목사들은 교회가 할 일을 자기가 함으로써 자신을 피로하게 만들거나 신자들이 저들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교회 증언 9권 28페이지. 목사들이 우리 교회의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저희 새로남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읽은 이 말씀은 훈련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자극과 결심이 되었습니다. 리더 양육을 계속해 가면서 2018년 말에 소그룹 캠프를 열었고요. 윤재성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팀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교와 선교반을 일원하기로 했고 또 2019년 반을 편성하려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 목록을 먼저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세웠고 교우들 각자가 열정이 있는 분야에 3순위까지 지원하게 하여서 성경 입문반을 비롯하여 하늘음악반, 만나요리반, 예언의 신반, 중보기도반, 천연계반, 운동치유반, 천국가정반, 좋은 이웃반, 늘 푸른반 등에 적절히 배정했습니다. 이 방식은 제가 전임지에서도 경험해 본 것이었고 하여튼 시작하기 쉽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까지 사역팀 방식으로 소그룹을 운영했습니다. 아마 소그룹을 해보신 분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소그룹이 모이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소그룹별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9년에 소그룹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큰 공간을 쪼개서 소그룹이 모일 만한 공간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동안 친교를 바탕으로 소그룹으로 여러 봉사활동들을 했는데 사역을 하려면 안정적인 영적 에너지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죠.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말씀 묵상을 배우고 연습하는 소그룹 말씀 묵상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별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정규적으로 실천하는 소그룹들은 확실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은 양심이 자극을 받아서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문 밖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러 나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말에 몇몇 헌신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전도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도자를 만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활동에 제약을 주었지만 용감하게 전도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전도 특공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분들이 주축이 되었고 또 소그룹이 연합해서 6월에 있었던 온라인 전도회 때 구도자가 계신 곳으로 가서 함께 말씀을 들었고 또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큰 TV 모니터를 가지고 찾아가서 스마트폰 데이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서 말씀을 듣게 해드렸습니다. 코로나도 더위도 악천후도 넘어서게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남교회는 친교, 양육, 예배, 사역, 전도 등 이 전인적 소그룹의 5개 분야가 하나씩 꿰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예배 참석에 제약이 있었지만 입으로 예배드리면서 소그룹이 돌아가면서 대면 예배에 참여하게 하며 또 가능한 소그룹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20년 9월에 새로남교회는 이전의 소그룹 모습보다 진일보한 11개의 전인적 소그룹 체계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인적 소그룹을 하기로 선택하고 씨를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며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케어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전도 소그룹을 경험해 보겠다 실험적으로 만든 이 전도 특공대회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소그룹의 존재 목적이 전도에 있다는 것이 각인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도전적으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해 본 것이 이후 각 소그룹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체질 개선에 크게 영향을 준 또 하나는 새벽기도입니다. 소그룹들이 1년 계획을 세울 때 자기 소그룹뿐 아니라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될 만한 계획도 하나 정도씩 연관 계획으로 세우게 했었는데요. 2021년에 한 소그룹에서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계획을 연초에 하도록 세웠고 그래서 줌이라는 온라인 방식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줌을 연결하는 법을 일일이 가르쳐 드렸고 또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쳐서 약 4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분간 제가 먼저 말씀을 전했고 이 줌에 소회의실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 각 소그룹별로 나누어져서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40일을 하니까 이제 몸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고 또 새벽 시간을 소그룹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몇 소그룹이 보이스톡으로 소그룹 새벽 기도를 자발적으로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점차 확산되어서 지금은 대부분의 소그룹이 매일 새벽 기도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소그룹원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불을 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모여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 때문에 소그룹원들 사이의 문제는 예방되고 또 문제가 생겨도 즉시 해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1년에는 리더가 핵심 그룹들과 협력하여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진행되는 리더 모임이 격려와 자극의 자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도움으로 양식이 미리 준비되어 있던 애굽 황실은 기근으로 인해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에 아주 큰 위기였지만 소그룹 체계가 세워진 교회에게는 오히려 각 소그룹이 내실을 다지며 정착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목회적인 돌봄이 어려워졌을 때
소그룹이 성도들 상호간에 세워주는 일을 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사실 다양한 소그룹 모습을 경험했지만 이 전인적 소그룹 시스템은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리더들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목회자와 리더들이 같은 배를 탄 자로서의 동역자 의식이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믿고 따라주며 헌신해 주신 리더들에게는 늘 감사한 마음과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경험자의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경회나 장막부흥회를 통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2021년에는 목동교회 김경목 장로님을 초청해서 케어그룹에 대한 경험을 들었고 또 뜨거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사경회 때는 열린교회 현대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JDTS 소그룹 철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장막부흥회 때는 제주도에서 윤재승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소그룹 교회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에 기초한 철학을 듣는 것은 동기부여가 될 뿐 아니라 시행할 때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유익했다고 봅니다. 부족한 제가 이번 기간 동안 드리는 이 말씀도 또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에 나에게 맞는 옷을 어디서 어떻게 찾느냐가 지혜인 것 같습니다. 소그룹을 하다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구도자가 없이 친교만 강조하는 소그룹은 자기들끼리만의 파당이 됩니다. 자기만 위하는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구도자 없는 소그룹은 해체하고 구도자가 있는 소그룹으로 재편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소그룹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 교회의 연합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제도는 애초부터 도입하지 않았고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돕는 예수님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2021년에 소그룹이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재량권을 많이 드렸더니 이 연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새로남교회 3대 가치 중 하나인 연합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들 사이에 통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통일했습니다. 전 소그룹이 예언의 신 같은 범위를 묵상하도록 범위를 정해 주었습니다. 운동회 등의 이 이벤트를 소그룹이 주관하여서 준비할 때도 두세 소그룹이 협력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소그룹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여서 유익을 얻었습니다. 우리 소그룹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2023년도에는 성경 말씀 묵상을 재강조했고 묵상 범위를 통일했습니다. 묵상 방법도 일부 통일했고 특별히 범위를 통일하여서 날마다 묵상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그룹의 누구와 만나서 말씀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본문, 묵상한 같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묵상한 바를 직접 나누지 못하시는 분들도 밴드에 묵상한 것을 올려서 간접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소그룹을 하면서 재림교회의 사명은 이 전인적 소그룹을 통해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본이고 명령이고 영감에 그래도 권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인 이 소그룹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리뷰 앤 헤랄드 1896년 7월 21일자에 보면 늦은 비 성령은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부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소그룹을 하면 할수록 교인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는 방법은 이 소그룹이 유일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교인 숫자가 증가하는 것, 이것은 결과일 뿐이지 늦은 비 성령의 일하심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들입니다. 소그룹에서 서로 권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전인적 소그룹을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재림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일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여해야 할 형편이죠. 이드로가 걱정한 모세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형편입니다. 저도 제가 하는 것이 남에게 이렇게 맡기기 어려워하는 제 성격상 더 편하고 또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임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리더에게 목회의 많은 부분을 위임해 보니까 제 어깨는 가벼워졌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리더들이 저보다 더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와 동역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게 해드렸습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저희 교회는 청년반까지 12개의 소그룹의 리더들이 목회부에 소속이 되어서 목회자처럼 일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목사가 있어야 할 꼭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 담임 목사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에게도 리더가 부재해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소그룹을 만들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부리더와 소그룹원들에게 위임하여서 모두가 동역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목회자급이시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리더를 세워주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로님들이 소그룹 리더가 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리더를 묘사하는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어머니는 못 배우고 리더십이 약해 보여도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요. 리더는 성경을 잘 가르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교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랑, 또 그들에 대한 책임감, 또 성실하게 돌보는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새로남교회가 나름대로 이 소그룹이 정착하여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이 겸손하게 리더를 세워주신 데 있다고 봅니다. 올해 연초에 소그룹 리더 수양회 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특별히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소그룹에서 리더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벗고 나서서 도와주십니다. 저도 리더가 요청하는 것이면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1순위로 가서 도와드립니다. 리더가 방문 가자고 하면 지방에 계시다가도 우리 장로님들이 올라와서 동행하십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주시는 소그룹도 있고요. 안식일이면 소그룹 구도자가 있는 소그룹에서는 개인 차량으로 모시고 오기도 합니다. 안식일 오후에는 구도자와 결석자를 방문하여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다소 이 옥상 옥 같아서 목양 장로라는 개념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자연스럽게
리더를 세워주시면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이전에 지나온 교회도 좋았지만 지금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행복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일일이 떠서 먹여줘야 하던 분들이 스스로 떠먹고 남에게 떠서 먹여줄 수 있는 분들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은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일이 많아졌다고 힘들어할까요? 제 희망사항일지 모르지만 아마 10명을 붙들고 힘드냐고 물으면 9은 행복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나눌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그룹을 통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과 보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 마지막 사업 속히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속히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2명의 제자를 삼으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삼게 하시려고 하시는 자들을 찾아 제자 삼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그룹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회, 소그룹,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각 교회와 소그룹과 개인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